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30번째 시간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나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의미가 뭘까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16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는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악인들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자신을 보존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뱀은 강교한 사단의 상징 같은 동물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뱀은 마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만 구리뱀은 예수님으로 상징된 곳도 있지요. 주님께서 뱀의 지혜를 예로 든 것은 사단처럼 교활하게 행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뱀은 일반적인 뱀을 가리킵니다. 뱀은 통찰력이나 이 기민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뱀의 경계성과 조심성은 속담이 될 정도입니다. 뱀은 언제든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이 몸을 숨기는 습성이 있는 반면에 적을 만나면 신중한 분별력이 있어서 자기가 처한 위험 속에서 능란하고 아주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기민하고 민첩한 동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뱀에게는 생명 보존의 지혜가 어느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핸드릭슨이라는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이나 이 행동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내 장래에, 내 이웃의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그 문제를 취급하는 최선의 방법인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직한 추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험악한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철장 권세도 아니고 왕같고 제사장 같은 권세도 아닌 순결을 이리때가 득실거린 세상을 사는 비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둘기는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갔던 정결한 새지요.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새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유일한 새였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한 성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령님도요, 비둘기 형상으로 비유하잖아요. 또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만 순결하다 보니까 미련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것은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뭐래요? 신앙의 순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의 지혜는 생명 보존의 지혜를 배우고 비둘기의 순결은 신앙의 순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도 죄와는 추워도 타협하지 않고 그 거룩하심을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요, 세상의 동료는 될 수 있어도 복음의 승리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불의와 죄의 미혹에 빠져 타락한 자들이 많습니다. 순진하긴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어리석음과 무지로 이단 사설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또한 지혜롭기는 하지만 순결함을 잃으면 교활하게 됨으로써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 덕을 겸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자, 17절 18절 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을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박해자들과 직면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사례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개나 돼지나 소나 닭 때문에 속상하고 고통당하는 경우보다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 행적을 살펴보면 일이나 정갈이나 뱀 때문에 위기를 겪고 고통을 당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길이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사귀고 교제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핍박과 수모를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내, 견딤. 인내는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세상의 현자들도 입을 모아 증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내는 신앙 행위의 기반이요 힘이요 신앙의 열매를 얻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신앙의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도 충성할 수도 영성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처음에는 선교여행에 동참했지만 중도에 포기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게 되고 대마처럼 핍박이 가해질 때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참고 견디는 그 고통은 클 것입니다. 아픔도 크고 외로움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인내가 요청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영광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책에서 포기하는 순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그만 이제는 못 가, 한 발자국도 더 못 가 하는 것은 육체적 포기의 순간이랍니다. 마감 시간에 사장이 들어와 또 업무를 맡깁니다. 그때 됐어,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당장 사표를 써서 책상에 던져버릴 거야. 이것은 직장 포기의 순간이랍니다.
인격을 지키려고 분투 노력하는데 세상에 까딱 감고 사람들을 놀려댑니다. 나만에 있을 까닭이 어디 있어? 남들처럼 일반적인 도덕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지. 뭐 나만 고상한처럼 살아야 돼? 이것은 도덕적인 포기의 순간입니다. 신앙인도 포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패를 겪고 모멸을 받으면 하나님, 더는 못 갑니다. 제 분수에 넘는 것을 요구하시는군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영적 포기의 순간이겠지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는 고통을 겪으시는 과정마다 사단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옆에서 이야기하기를 포기해, 그만둬, 이런 고통당할 필요가 없잖아. 못이 손을 뜯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포기하겠다고 주님의 영혼이 그렇게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유혹을 주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주님은 그 순간을 넘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셨으며 온 인류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비전은 주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만나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와 비전을 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주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결혼한 지 8년, 남편은 지금 회사가 부도나서 도망 중이라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오늘은 법원에서 집달관이 다녀갔다.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학교 못 다니겠다며 방 안에만 있다. 오늘따라 친정엄마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무작정 친정으로 갔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는 갑자기 부엌에 가서 냄비 3개에 물을 채웠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었다. 그리고는 끓이기 시작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불을 끄고 엄마가 내게 말했다. 이 3가지 물건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단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세 물질은 각기 다르게 반응했단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하고 단호했지.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에는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어. 달걀은 연약했단다. 껍데기는 너무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호하지 못했지. 그렇지만 끓는 물을 견뎌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지. 그런데 커피는 독특했어.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버린 거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힘드니? 이런 상황에서 너는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사랑하는 딸아, 우리 한번 힘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끓는 물과 같은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당근이 되겠습니까? 달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커피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견디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